날씨가 좀 더 선선해졌죠. 네, 이제 감기가 또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또 상승 곡선을 또 상승되고 있다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늘 평안하시는 우리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오늘 본문에도 있었지만 24절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정의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정의했죠. 첫 번째 그 고난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자기가 겪는 고난은 교회를 세우는 유익한 고난이다. 두 번째는 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의 고난이다. 세 번째는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다 라는 걸로 자기의 고난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고난 없이 평안하게 지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고난 가운데에 또 어려움을 겪으며 지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까지도 그냥 허투루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 여기시는지 여러분의 고난까지도 교회를 유익하게 세우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이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5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의 일꾼 상반절 말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오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네, 이제 우리 수원 명성교 성도들은 교회 그러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시요, 메시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교회이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신앙 공동체, 고백 공동체에 뭐라고 불러요? 일꾼이다라고 자기를 부르고 있어요. 25절에 나오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섬기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종. 이런 의미에서 25절을, 상반절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섬기는 종이 된 것은 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바울의 이 표현은 오늘 여기 계신 직분자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이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직분자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 네. 나이가 적거나 나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는 장로님이시거나 권사님이시거나 물론 저도 포함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게 짐작이 됩니다. 첫 번째에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나의 모습. 식사를 같이 하거나 또는 커피를 같이 마시면 먼저 가서 식사비 내고 차값을 내는 섬기는 나의 모습. 또 반찬을 해다 주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맛있는 반찬을 해다가 주는 섬기는 나의 모습. 또 주일 차를 갖고 오면 여기 교회 주차장에는 다른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는 다른 곳에 주차하고 걸어오는 그런 섬김의 모습. 또 어려운 일이 있는 성도의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물질로 그들을 돕는 섬김의 모습. 정말 귀중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생각나시죠? 네, 생각나실 거예요. 다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모습이 또 동시에 생각이 날 겁니다. 함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나를 비방하고 나를 오해하는 그 사람을 내가 섬기지 못하는 모습. 내 앞에서 너무 무례하게 행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이렇게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생각이 나시죠? 네. 솔직히 이런 사람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섬기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런 생각보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나는 저 인간을 도무지 사랑하지 못하겠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섬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더 들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당신에게 상처 주고 당신을 어렵게 하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분을 왜 섬기지 못하세요? 왜 사랑하지 못하세요? 라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마음이 저는 추호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할 대로 상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찾아가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십니까? 여러분은 되십니까? 저는 안 되던데. 그래서 그런 분에게 제가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손해를 준 사람 억지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여러분께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겉옷도 벗으시고 준비하셨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줄 만한, 소위 세상말로 말하면 이쁜 짓을 한 인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줄 만한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말립니다. 근데 항변합니다. 대들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자기 혈기에 못 이겼어. 예수님께 아주 무례하게 대들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그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인간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다른 인간들은 어떻게요? 똑같았습니다. 그 6월절 만찬,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직전까지도 누가 서로 크냐라고 다투는 인간들이었어요. 시기와 질투. 그 제들 12명 가운데 그것들이 지금 은영 가운데 퍼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향해서 베드로, 너 내가 하는 일 막았었지? 이 무례한 놈, 나 네 발 안 씻겨줄래. 너 저기 가 있어. 너 가룟 유다, 너 나 배반했지? 너도 저리 가 있어. 나 네 발 안 씻겨줄 거야. 너희들 다 저리 가 있어. 네 발 안 씻겨줄 거야. 그렇게 하셨나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씻겨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누가 했는지 아세요? 종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것이 아니라 종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종, 노예의 신분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제자들의 발, 당신의 피조물의 그 발을 마치 노예가 하는 것처럼, 노예가 하는 일을 친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배신할 발, 불신의 발, 시기의 발, 탐심의 발, 다툼의 발, 어떤 발도 차별하지 않고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고 손해를 준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도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제가 그런 말 대신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손해 입힌 그 사람이 아닌 제자와 같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겸손의 본을 단순히 보이시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 제자들의 죄를 씻기실 것을 보여주신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 대신에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았던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대신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나의 지체로 세운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그들처럼 그 발을 내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런 발을 씻기신 우리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바로 이때에 우리가 그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나를 보게 될 때에 비로소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조금씩 서서히 사랑하고 섬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억지로 사랑하거나 억지로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것 대신에 먼저 내 발을 씻기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한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시작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 닫힌 마음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어느 지점에서 지금 어떻게 하지? 라고 아마 이렇게 갈등,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을 하려고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원하지도 않으세요. 그 대신에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과 행복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상처 준 사람으로 마음이 닫혀 있는 분이 계신가요? 또 그 닫힌 마음과 그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 그 사이에서 지금 수없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성령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행복이 회복이 되어서 그 기쁨과 행복으로 교회 공동체에 다른 이들을 섬기시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